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란 제목으로 대강절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주 큰 일이 우리 사랑하는 족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길로 나와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그 자리를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또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그 일상의 감사함을 깨닫는 정말 좋은 묵상의 시간이 아니었나, 영적인 시간이 아니었나 평가해 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찾고 헌신하기를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큰 역사, 이 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조금 묻혔던 우리 큰 나라의 좀 경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네,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그리고 한국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더 큰 사건 때문에 묻혔는데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강 작가가 이 수상 소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학을 읽고 쓰는 작업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맞서는 행위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문학이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맨 부커상도 여러 번 받았고요, 최근에. 근데 항상 그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정말 눈부신 조연이 한 명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저 옆에 서 있는 서양 여자분이 누구냐? 서양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사람 같네. 외국분이 누구시냐? 데보라 스미스라고 하는 20대 번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두 분이 콜라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언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작품에서 감동을 얻을 수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번역가들 사이에서는요 이 한국어가요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언어래요. 굉장히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악마적인 언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특유의 중의적인 표현, 그리고 번역할 수 없는 이 관념적인 언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란색에는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노란색, 노르스름한 거, 그 누런색, 또 뭐 있습니까? 누리끼리 하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인디안 언어도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도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뉘앙스를 살리고 톤을 살려서 번역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해낸 게 이번에 데보라 스미스라는 젊은 번역가였다라는 겁니다. 두 분이서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최대한 뉘앙스와 톤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문학계에서는 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에 숨겨진 조연이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사건에, 이 귀한 사역에는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도적인 리더로 사용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중요한 동역자로서 사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복음서의 주연을 맡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나 마리아처럼 주연을 맡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조연에 가까운 역할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음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요셉의 신앙을 살펴보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참 너그럽고 어진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의 어진 성품은 아주 특수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잠깐 제가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유대인들은요, 딱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일단 지참금을 마련해야 돼요. 남편 될 사람이 오하르라고 해가지고 지참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신부 아버지에게 이 오하르를 주고 지참금을 줘야지만이 약혼이 되는 겁니다. 약혼을 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마리아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준 상태란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 생각해 보세요. 나반의 집에서 9년 동안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정도로 큰 돈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 약혼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그날로부터 같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냐? 한 1년 동안을 이 신혼집을 구하는데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을 뭘 하냐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사용합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의하면 6개월 전부터 초대장을 보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초대장을 보내서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시간을 뺄 수 있게끔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오는 사람들은 그냥 오느냐? 아니죠. 예복을 준비해서 그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서 하객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의 증인으로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많은 기간 동안에 해서 보통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에 이 예복이 필요하다 이런 예를 예수님이 그래서 드신 거예요. 자, 보통 이 혼인잔치는 얼마나 길게 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도 이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혼인잔치에 오기를 강권하여 놓고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강도와 같다라는 속담이 탈무드에 담겨 있어요. 그 정도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큰 다툼이 나기도 하고요, 소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마리아가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제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 좀 있으면 다툼이 납니다. 좀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들이시여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사건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로 만드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해서 이 혼인잔치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신혼집을 마련하면서 또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식이고 너무나 중요한 제사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 신부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만틱이라고 해서 정말로 이 반지나 목걸이 이걸 뛰어넘어서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한 나만의 아이디어가 담긴 정표를 이 기다리는 동안 그 신부 될 사람한테 주는데 이거 보면서 낭구님 생각하라고 주는 거고, 그리고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 이 신부는 밤에 데려갈지도 모르니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열처녀, 그죠? 그 비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또 신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그 시대의 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지금도 저개발 국가에서는요, 지금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범죄를 통해서 이 자기의 여동생이나 여자 가족이 어떤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게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닐지라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남자 식구들이 그 사람을 죽여도 그 풍습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아직도 그 명예살인이라는 게 지금도 자행되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더 했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다 하면서 아마도 매장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징벌을 가했을 거예요.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했을 겁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마리아는 목숨을 잃어도 누가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목숨을 잃든지 말든지 아마도 그 당시 남성이라면 당연하게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이 정조를 지키지 않은 약혼녀를 징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겁니다. 요셉이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분노가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그것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았는지 몰라도 요셉은 마리아의 결격 사유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녀와 결혼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결정은요, 단지 파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은 마리아의 목숨을 구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한 이 요셉의 이 의로운 성품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하면 planned to dismiss her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플랜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조용히 끊기로 계획하고 but just when he had resolved to this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이것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뭡니까? 계획했어요. 취소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결단하기까지 시간의 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요셉의 신중한 또 어진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엔시메오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은 반성하다,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단어는요, 수동태라는 거예요. 정말로 밀려오는 고민으로 골똘히 생각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조용히 끊기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심했고,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셉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상하지 않게 할까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신중하고 어딘 성품은 하나님 관점에서 정말 의로운 성품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선한 위선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사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빨리빨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대에 이런 성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귀중한 성품인지. 요셉의 사유와 기도는요, 자신의 손익계산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내가 그 지참금을 돌려받아야 되고 내가 사회적으로 징계를 받게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유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둘러봐야 될 개념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사유와 계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요셉의 이 사유하는 성품을 왜 배워야 할까? 우리는 오히려 요셉의 의로움과 속 깊은 사유가 이게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엔 주로 사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사유와 계산을 같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유를 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깊이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유보다는 계산을 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유라는 것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리프렉션 하는 거예요. 컨시더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합니다. 이것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이득과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는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사유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데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 바르게 판단하고 참을 거짓과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양식 또는 이성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며 사람에게 평등하다. 이 사유의 능력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나서 이 사유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사유를 하지 않고 계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계산보다는 정말 더 골똘히 생각하여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사유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인 인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사유를 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릴리라는 이 외곽의 열악한 시골 출신 목수 요셉, 젊은 약관의 청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지식과 경험이 많다라고 하여서 자신의 할수록 정말 오판하고 신중하고 깊이 사유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유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 계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이지 않고 신중하게 또 깊이 있게 이 일을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요셉의 의로운 성격에서 또 생각해야 될 또 개념은 뭐냐면 경건과 정죄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경건과 그 의로움을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영어 버전에 보면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데이그마티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다, 공격에 노출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자신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을 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떳떳하다고 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가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공개하여서 마리아의 그 치부를 공개하여도 대부분의 사람은 요셉의 편이었을 텐데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함께 그의 의로운 성격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정죄하거나 사회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 이 혼란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깊이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과 실행 가운데 텀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깊이 생각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고 깊이 있게 사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궁금해했던 것들, 오해했던 것들을 다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신중함과 이 의로움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가 됐듯이 요셉도 그의 선하고 의로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 의와 불의는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 갈려진다는 겁니다. 요셉의 의로움, 그 선함, 정말 가장 깊은 근본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자기가 앞장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될 것이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그 황당한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이 바로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내드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내가 쥐어잡고 내가 다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시기에 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를 사회 통념에 따라 공개적으로 정죄받도록 내어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미제라블의 성직자가 교회의 은초대와 은식기를 훔친 장발장을 세상의 법대로 경찰에게 넘겨줬다면 장발장은 회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순간의 실수로 또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죄를 짓고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아니면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국률함과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의 선함과 의로움은 자신의 원래 태어난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여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의로운 행실을 하고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 마음, 그 선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에 앞서 선한 사유함으로 나의 이익보다는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골몰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떠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선한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서 혹시라도 원치 않는 스트레스와 과도한 지출, 또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장식들과 일상생활의 긴장감 속에 여러분들 이 기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기간을 여러분 조금만 차분하게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며 요셉의 그 성품을, 그 믿음을 또 생각하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요셉. 디카이오스라는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요, 다르게 또 번역이 됩니다. 의롭다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충성되다로도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 충성되다. 전혀 다른 단어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연관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 의롭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선한 것이에요. 의로운 거예요. 불의하지 않는 겁니다. 충성되다는 건 무엇입니까? 실천적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것과 실제로 그것을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충성됨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이 일의 해석을 설명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의 해석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의로운 요셉이 주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더 이상 골몰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한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셉의 충성된 모습을 보여준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고 분부대로, 이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요셉의 충성됨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When Joseph awoke from sleep 이라고 해서 이 when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이 이게 콤마로 돼서 이게 앞으로 도치된 거예요. 이 문장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요셉이 꿈에서 깨서 벌떡 일어났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요셉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즉각적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분부대로.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그 천사가 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군더더기 없이, 지체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결단이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해도 이 명령을 따를 것이고, 그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내가 감내하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나 이 명령에 따르겠다.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의 명령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책을 어떤 분이 썼는데,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중증 우울증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게 뭐 6개월, 1년 이렇게 이게 지속되면요, 처음엔 조금 괜찮다가 1년 이상 지속되면요, 그야말로 파탄이 납니다. 인간관계며 가정이며 자기의 인격이며 모든 게 다 파탄이 나요. 그냥 건널목 보면은 차만 보면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 든답니다. 그런 상태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우울증 약, 뭐 이걸 또 행동치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와이프를 어떻게 하면 생활 수칙을 바꿔서 이 행동치료를 통해서 우울증을 이기게 할 것인가, 잠을 잘 자게 하는 방법, 수많은 책과 의사를 만나가면서 무려 7년 동안 이 공부를 해가면서 이것을 와이프한테 적용해 가면서 결국은 이 우울증을 극복해냈다라는 내용을 이제 책으로 써서 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과 함께 이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충성됨이에요. 충성됨.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하나 살려야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이렇게 우울증으로 죽어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라도 매일매일 우울증에 대해 책을 찾아보고 의사를 만나고 약을 공부해가면서 행동치료를 공부해가면서 살리려고 애쓰고 힘쓴 거예요. 골똘히 생각한 거예요. 실천으로 옮겼던 겁니다. 그것이 7년 만에 우울증을 이기게 한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도 감동을 했겠죠. 이게 바로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적군은 수십만 명이 있어도, 우리 편은 몇백 명밖에 없어도 고려군이 거란군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기 가면 죽는 걸 알아. 그런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성탄절에는요,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성탄절은 연중에 가장 큰 매출을 기대하는 쇼핑 시즌으로 변모했고요. 화려한 조명과 트리 장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하는 시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첫 번째 대강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뇌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개인적인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감내하기 힘든 요구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고뇌와 희생, 각오와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지만이 대강절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짊어지기 힘든 상황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이 대강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전진 앞으로 외치는 장수의 명령에 따라 충성되게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령에 지엄하고 개인의 영달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희생과 충성 그리고 의로움이 있는 대강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탄절로 그 아들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서 임마누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충성 때문요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임마누엘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면 누구나 저렇게 변하겠지,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누구나 저런 체험을 하면 요셉처럼 충성되게 변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체험이 있더라도 매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하여도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건요, 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도전, 이것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루지 않고 곧바로 행동에 옮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말씀 중에 옳다는 확신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짊어질 각오를 하고 더 이상 계산기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충성된 자를 통해 아주 독특하고 위대한 일을 실행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성과나 성공을 이룬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기를 기꺼이 여기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일평생 가장 가까이에서 아버지로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복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나타나시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려 깊고 계산적이거나 기회주의자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사람을 대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예수를 대하듯 천사를 대하듯 사람도 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배신감과 분노를 자아낼 상황에서도 그는 쉬이 성내거나 자기 판단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롭고 영적인 사람이라 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요셉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모를까,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요셉은 깨자마자 일어났고 곧바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그의 일생을 이 가여운 여인을 돌보고 메시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성된 요셉은 일평생 메시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요셉처럼 사력 있고 어질고 배려심이 가득한 성품으로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과 겸손과 순종함 그리고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